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안에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하게 임하여서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또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동일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믿는 자답게 살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몸부림쓰고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걸음 보이게 됩니다. 애를 쓴다라는 말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이겠죠.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룩이나 성숙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관계없이 매주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 신앙이 열병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물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분이 있고, 또 그냥 그렇게 매주일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살이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야, 아침이 왔으니까 또 하루가 열리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는 거지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갖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어진 대로 의미를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몫만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앞에 살아가는 신실하고 정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 길에 올라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기독교의 초창기,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의 첫 시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그 길을 함께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전을 행하고 함께 의식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거 나누려고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또 세상적 부유함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나 진리를 쫓아가면서 권력을 쫓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지혜롭고 순수하고 순결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말처럼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알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매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다울까, 어떻게 하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닮지 못해서 내 안에서 삐쭉삐쭉 올라오는 그 모습들, 모난 모습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자신을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있지 않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한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모습들이 결국 자신에 대한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워낙 타고나신 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영적인 상태도 뛰어난 분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실망이 또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점점 어떻게 되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파해서, 예전 같으면 나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더 가까이 가지 못하지 해서 아파하는 것들도 무뎌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웬간한 것들은 자극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실수에도 두렵고, 조그만 실수에도 이 실수를 만들어낸 내 자신이 안타깝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걸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쳤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그냥 예사로운 일이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맙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사랑하지 못할 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할 때,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지켜내지 못할 때, 세상의 쾌락에 무너지거나 시험에 넘어질 때, 욕심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의 걸음이 더 빨리 갔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니까 믿음을 좀 더 부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간구와 기대가, 그 신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나의 믿음을 조금 더 부어주십시오,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간구에는요, 한편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어제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걸음, 삶에 나타나 있는 두려움이나 탐욕이나 유혹이나 혹은 그로 인해서 벌어진 좌절감들이나 무기력감, 그래서 무너지고 만 우리들의 걸음, 이것을 주님께 탓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말은 오늘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내 탓이 아니라 믿음을 넣어주지 못한 주님 탓입니다 라는 그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잘할 수 있는데 주님이 믿음을 요만큼밖에 내 안에 아직 넣어주지 못했으니까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지금 면죄부를 받았다, 주님 책임 있으니까 나를 좀 책임 좀 주십시오. 모난가치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들이 겹쳐있는 게 사실이에요. 겸손함을 넘어서서, 이것이 겸손함을 넘어서서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핑계와도 같은 신앙생활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에게 가득한 믿음의 분량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저께까지 정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지 못한다면 그럼 왜 어저께까지 마땅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살지 못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아직 주님이 믿음을 넣어주시지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붙들고 있던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놓칠 수 없었던,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안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우직하게 예수님처럼 진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하셔서 우리와 다른 분이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갈등이나 두려움이나 유혹이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분이 아니라 역시 우리랑 똑같이
고통스러워하셨고 좌절하시기도 했고 눈물도 흘리셨고 아파하기도 했고 힘들어하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오르기에, 그것이 옳은 것이 분명하기에 그 길로 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옮겨내실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만일 믿음이 채워져야 할 적정선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 적정선은 각 사람마다 언제쯤 채워지겠습니까? 과연 그 적정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처럼 사는 그날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날이 오기는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적정선까지 이루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날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돌아보아도 내 믿음의 수준은 늘 들쭉날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나 그 믿음의 분량 정도는 정말 턱이 없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그날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날들은, 상당히 많은 순간은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분노하고,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언제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사냐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걸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절로 만나게 되는 제자들의 간구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장이 고스란하게 발견됩니다. 뭔가 좀 제자답지 못하게 산 실수와 또 잘못함들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래.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대목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 이 1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냐면 15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장부터 계속 오늘 17장까지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근처에 모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들으라고. 또 16장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대목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누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득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신앙 전통 안에서 살아왔고 그 신앙 전통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가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오경을 토라를 암기하고 그걸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던 사람,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죠. 이들은 누구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뭐라 하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 그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또 유대인들, 이 많은 죄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죄인들은 모두 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룩함을 늘 겉으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반대로 자신이 거룩하면 다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너희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유대인의 유대교 전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결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나 질병이 있는 자나 피 묻은 자들이나 혹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뭔가 허물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럼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자신의 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정한 삶을 보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의 삶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너희는 부정하지, 나는 거룩해, 나는 정결해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늘 상처받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 그런 거야. 너희들은 부정해. 이 말을 들은 그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질병에 걸린 건 부정해서 그런 거야. 이유가 있어서 그래. 우리는 건강하잖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야.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의 가슴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의 그 뛰어난 종교심, 이들의 뛰어난 자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말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야, 난 정말 차라리 이방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뛰쳐나간 사람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늘 자신은 부정하고 그 무리에 끼어 있으면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보였으니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또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사는 거 보니까, 해칠한 무덤처럼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죄인들은요,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큰 믿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늘 자기 자랑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다 보면 그 끝이 어디에 머무는지 아십니까? 내 자랑이 자꾸 머물게 되면 내 자랑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타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정죄하는 마음도 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고 내 자신이 자꾸 자랑하게 되고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 공간만큼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끝은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누군가를 찌르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네 교회의 현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이가 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죄인들 가득한 자리에 잘 들어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통해 연약한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자는 화가 있는 자다.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자꾸 기억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가는 곳에 못 가겠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본문에 사용된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누군가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저런 하나님 믿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 마음이 좌절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참 무겁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받게 되는 내 상처나 내 감정은 내가 추스리면 돼요. 그렇죠? 누군가 내게 실망 줄 때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겠어. 그래, 내가 견뎌내야지. 그건 내가 감정은, 내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입은 상처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처럼 너는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서 아파하지 마세요.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그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는 의미 없이 아니면 그것이 그냥 옳기에 내 생각에 했던 말이나 행동, 살아냄과 가치관, 이것 때문에 누군가 마음과 믿음이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라면 주님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에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게 낫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정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좀 알아요. 그분한테 그걸 배우고 있어서. 근데 그분이 그 기사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기사를 썼냐면 이런 기사, 이제 토론 간담회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최소로 잡았을 때 100만 명은 되는 것 같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최소로 잡아서 100만 명이 오늘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뭔지 모르셔서 안 놀라시는군요. 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안 나가.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가지 않는다. 이런 성도의 수가 최소로 잡았을 때 이 교수님이 최소로 잡아서 조사해보고 평가해보니까 100만 명. 그러니까 그거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이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모이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함께 신앙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기형적인 모습을 누가 양산하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 시대에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양산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권이나 자신의 명예, 자신의 탐욕은 여전히 추구하면서도 죄 짓는 일에 양심의 꺼리낌조차 이제는 느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예식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살아감 때문에 누군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대부분은 요즘에 제가 전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은 우호적이신데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나 잘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너도 믿지 않는 예수를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 그럼 아주 서글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교단이나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이나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이 시즌입니다. 저희 감리교회도 지난주에 이제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선출됐어요. 장로교에서도 총회장을 선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마다 그 감독 선출하는 그 총회 그 방송을 보는데 이번에는 안 봤어요.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 혹은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금권 선거를 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횡령이나 스캔들이 일어나고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남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 아니 일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말에 한편으로 다른 일을 흉보고 있고 헐뜯고 있고 편을 만들고 벽을 세워가고, 이런 총체적인 모습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뒷짐을 진 채로 자신은 거룩한 믿음 있는 종교인이라고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또 죄가 아닙니까? 현실의 눈을 감고 아픔의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세상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자 외면하면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런 것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기만이 자꾸자꾸 초래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들어갈 운명이 바로 우리들의 처한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좀 주십니다. 그렇죠?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자들 용서해줘라. 7번 너희 앞에서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와서 7번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였으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올 때마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한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작은 자. 저와 여러분처럼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시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위로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우리가 반대의 입장이었어도 우리가 7번 돌아와서 7번 회개하면 언제나 동일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읽다 보면 용서에 관한 말씀 막 나오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용서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이들을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7번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꾸짖어 경계하라. 경고하라, 경계하라 이 말씀은 엄하게 꾸짖으라는 말이에요. 엄하게 가르치란 말이고 엄하게 고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는 것은, 야단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회개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용서하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앙이니까 그냥 덮어주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 감아주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눈 감아줄 때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자맷돌을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꾸짖는 것이야말로 용서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려면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꾸짖어 줘야 됩니다. 그 길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걸음이니까 돌이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두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랑 없음의 동의어입니다. 네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그 마음은 또 뭔지 아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너랑 나랑 달라. 그러니 우리는 거짓되고 폭력적이며 기만적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꾸짖음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마침표가 찍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꾸짖음은 결국 이 꾸짖음의 겨냥지, 목적지, 지목하고 있는 목적지는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바로 나 자신의 허물과 가식과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꾸짖는다는 마음으로 꾸짖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그럴 수 있지. 세상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꾸짖음, 용서받기 위해서 돌이켜야 될 꾸짖음, 용서의 첫 출발지는 언제나 너 자신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즉 예수야말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늘 꾸짖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다 그렇지 뭐, 되는 대로 이런 것은 설명될 수 없고 정의될 수 없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삶,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걸음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가 매서운 말 한마디 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께 갖고 있는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전히 연자맷돌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더하게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 부어 주십시오, 더 채워 주십시오 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을 한 마디 툭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어떻게 채워져야 될 분량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집에 갑니다.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 맞는 것 같아요. 90% 정도는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10%는 혹시 아닐지도 몰라요. 밖에 나갔다 누구랑 바꿔치기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학교 갔던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는 오늘 보니까 어제랑 조금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80% 정도는 내 딸이 맞는 것 같아. 20%는 아니야. 그래도 80%니까 넌 내 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의 그냥 반대편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내게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이시다. 그냥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꾸 수준이 쌓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는다라는 건 그 순간에 완성된 겁니다. 그 뒤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더 쌓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본질은 믿음을 통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이거지게 하소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뭔가 부족할 때 난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나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더 부어져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뒤에 있어야 될 건 뭐죠? 믿는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을 더 채워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자꾸 변명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으니까 요만큼밖에 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믿음을 더 채우고 믿음이 더 부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야, 더 부어줄게, 더 받아라.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라? 이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주이신 주님만을 자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전가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지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믿음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었기에, 이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심어졌기에 시작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내야만 합니다. 걸어내야만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쉬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순간 얼마나 불안하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렵지만 죽음 뒤가 보이지 않았지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판단을 하실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겨자씨만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도, 내 아들 예수도 그때 걸었다. 내 아들 예수도 겁 무지하게 나서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웠지만 걸어냈어. 그럼 네 말은 핑계가 되지 않아. 당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누구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음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바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바대로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바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바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믿는 이답게 살아가야 될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채워달라는 말도 그만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더 채워주시라는 그 말에 오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주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걷지 못하여서 넘어졌을 때 주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더 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넘어져도 쓰러져도 두려워도 좌절돼도 시험이 와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걸어보겠다라고 걸어내는 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오늘을 사랑하는 신앙의 자리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길벗 삼아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두려워 싸우십시오. 이제는 두려움을 쌓아 죽음의 길을 향해서 우직하게 걸어간 예수님 바라보시며 걸어가십시오. 누가 날 좀 끌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나의 큰 믿음을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큰 하나님이 계시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이 바로 그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인데 막상 삶의 자리에만 나가면 두려워서 유혹이 있어서 자꾸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찬을 앞두고 세 가지 기도를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믿을 거 하나도 없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볼 수 있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단 한 구절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믿음만 더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의 눈물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주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거기에 더하여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지금 잠깐 기도하도록